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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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우리 앞뒤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부모님들은 어버이죠. 예, 어버이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육신의 부모를 주신 그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셔서 또 부모님들과 함께 또 전화 통화하고 또 인사드리고 함께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이미 다 했을 텐데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이니까 꼭 한번 또 전화 연락하셔서 우리 부모님과 함께 좋은 유쾌하고 즐거운 대화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예, 상장을 받았거든요. 상장. 예, 어떤 상이냐면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좋은 엄마 아빠상입니다. 예, 제가 좀 살짝 처음에 봤을 때는 좀 기분이 언짢았는데 왜 꼭 엄마가 앞에 들어가야 될까? 좋은 아빠, 엄마상 이렇게 하면 안 되나? 그런데 좋은 엄마, 아빠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엄마 장윤정, 아빠 류구현. 위 부모님은 아낌없는 사랑과 정성으로 나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기에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 이 상장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2024년 5월 8일 엄마의 기쁨 아빠의 자랑 류이안 드림. 자, 그런데요, 상장만 준 게 아니에요. 부상도 줬어요. 자, 뭐냐면 쿠폰을 10장을 줬는데요. 효도 쿠폰, 식사 도우미, 정리, 심부름, 신발 정리, 빨래하기, 청소, 안마, 빨래 널기, 그리고 2개는 아무것도 안 쓴 거. 요거는 제가 써서 하라고 아마 준 것 같은데 제가 태어나서 또 이런 걸 처음 받아보네요. 예. 여러분, 이런 이벤트도 가끔은 우리들의 삶에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딱 받았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아까 전에 목양실에서 빵 터졌습니다. 이 상장 받고 엄청 웃었는데요. 예, 우리 부모님에게 가끔은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우리가 서투르지만 잘 못하지만 오늘만큼은 여러분 아낌없이 여러분들의 육신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그 부모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고 우리 또 다음 세대도 지금 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함께 우리 어버이 주를 맞아서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제가 많이 고심했어요. 보통 어버이 주일이면 어버이 주일에 관계된 말씀을 전하는 때가 참 많은데 오늘 저는 좀 색다르게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영광교회 부임한 지 7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을 제가 선포하고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요. 지금까지 7개월 동안 전했던 거는 이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꼭 필요한 목회 철학이 담긴 말씀들을 다 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선포한 말씀을 들으면서 제 설교의 가장 큰 특징은 2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주의입니다. 저는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적으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일 중심은 저의 신앙의 저의 목회관의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중심주의예요. 요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경외하기. 그게 저의 목회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고 이것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제 신앙의 가장 근본이기도 합니다. 그걸 우리 6개월, 7개월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2번째는 말씀 중심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 말씀 중심주의. 그래서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6개월 동안, 7개월 동안 부지런히 강조했던 것 같아요. 이제 목회 철학과 관련된 모든 말씀을 다 나누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강해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2번의 요한복음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죠. 오늘은 2장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 다음 주부터는 쭉 요한복음의 말씀을 1장부터 21장까지 쭉 강해를 해나갈 생각이고, 제가 평생에 목회하면서 제 목표는 우리 영광교회에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다 한번 강해해 보는 겁니다. 근데 이미 많이
많이 강해 말씀을 많이 진행해 왔어요. 새벽 예배를 통해서 벌써 신약 성경은 많은 부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고, 계속해서 구약과 우리 수요일 날에는 창세기 강해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66권의 이 말씀을 골고루 드시는 게 제가 목표하는 그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요즘에 많이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거든요. 이 약은 부작용도 없고 아주 먹으면 먹을수록 좋은 약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약과 신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골고루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중심에 삶의 기본이 돼서, 기초가 돼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험난한 세대의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종교학 과목 기말시험에 이러한 문제가 기말시험에 출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 기말시험의 그 시험 문제는 이거였어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에 대한 종교적인 의미, 신학적인 의미를 서술하십시오. 이게 이제 신학생들 기말 시험에 나왔던 시험 출제 문제였다라고 합니다. 신학생들은 시험 시작종이 울리자마자 일제히 기다렸다는 듯이 답안지에 답을 이렇게 써내려가는데요. 너무나 고요하게 종이 딱 치자마자, 그때는 이제 볼펜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쓰는 펜이었거든요. 펜, 잉크를 묻혀서 쓰는 펜. 그 펜이 슥싹슥싹슥싹 적어가는 소리만 날 뿐 고요하게 시험 시간이 쫙 진행이 됐는데, 이 시험 감독을 하는 교수가 한 학생을 유독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감아줄 수는 이 학생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학생은 시험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갑자기 두 눈을 감더니 계속 눈을 감은 채 묵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은 생각을 했답니다. 저 학생이 답안에 쓸 거를 지금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학생이 계속 시간이 지나도 눈을 뜰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눈을 감은 채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다가가서 아니 자네는 시험 답안을 적지를 않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도 그 교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이 학생은 눈을 감고 계속 묵상을 하는데, 이제 눈을 떠가지고 이 학생이 눈을 떴더랍니다. 그래서 교수가 딱 보니까 이제는 모든 게 정리가 돼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답을 적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턱을 괴고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먼 산을 보면서 멍 때리고 있더랍니다. 마지막 이제 몇 분이 채 남지 않아서 그 교수님이 그 학생에 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권면을 했답니다. 자네 뭐라도 한 줄이라도 적게나 그래도 낙제는 면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권면을 했다고요. 그러자 이 학생이 그 교수의 말을 듣고 시험지를 한참 동안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마침내 종이 딱 울리기 바로 직전에 한 문장을 딱, 진짜 교수님이 말한 대로 한 문장을 딱 쓰고 유유히 그 시험장을 빠져나갔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그 답안지에 무엇이라고 썼을까, 이 교수가 너무 궁금해서 그 학생의 답안지를 이렇게 딱 들여다봤는데 이 교수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는 그 학생에게 최고의 점수인 A+ 학점을 줬답니다. 자, 시험 문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에 대한 종교적인 신학적인 의미를 서술하라, 이게 시험 문제였는데, 그 시험 문제에 그 학생이 써놓은 한 줄의 문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물이 그 주인을 만남에 그 얼굴이 붉어졌더라. 그럼 어떻습니까? 마음에 와닿습니까? 물이 그 주인을 만남에 그의 얼굴이 붉어졌더라.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예수님의 기적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는데, 이것도 참 기술인 것 같아요. 한 문장으로 요약했는데 그 답안지에 그 한 문장이 물이 그 주인을 만남에 그의 얼굴이 붉어졌더라. 굉장히 시적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 줄을 쓰고 유유히 사라졌던 그 신학생의 이름이 바로 19세기,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19세기 캠브리지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영국의 19세기 영국의 3대 낭만파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조지 고든 바이런이란 시인이었다랍니다. 바이런 들어보셨죠? 예, 바이런이 남긴 유명한 말들이 참 많은데 그 시인이 남긴 그 답안지가 바로 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 기말 시험에 나왔던 문제에 한 줄을 적고 나간 그 학생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이 그 주인을 만남에 그렇게 한번 설교의 제목을 잡아봤어요. 여러분 한 구절이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기적의 체험, 그것을 오늘 요한복음은 갈릴리 가나에서 행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적의 체험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왔더라. 참 바이런 시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요.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유명해져 있었다. 이게 바이런이 한 말이에요. 또 가장 뛰어난 예언자는 과거이다. 이러한 유명한 명언도 남겼고요. 또 그가 남긴 명언 중에 인간은 웃음과 눈물 사이를 왕복하는 시계추이다. 예, 그런 말도 했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입니다. 이거 다 여러분들 한번 생애에서 삶을 살아오면서 한 번씩 들어봤던 명언일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고속도로 가면서 화장실에 들어가면 왜 화장실에 그런 명언들 써붙여 있잖아요. 그 가운데 꼭 빠지지 않는 사람의 왔더라. 명언 가운데 하나가 바이런.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서로 얼굴을 한 방울의 잉크는 100만인을 생각하게 만든다. 저 이거 화장실 문구에서 많이 봤거든요. 네. 이게 다 누구의 말이었냐면 바이런의 말들이. 우리 영광교회 믿음의 보통되기 사람을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제가 볼 때 이 바이런 시인에게 있어서 제일 유명한 말씀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알려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남에 그의 얼굴이 붉어졌더라. 정말 멋진 표현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1장은 서론이고 21장은 결론이에요. 그리고 21장을 덧붙여진 부록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헬라어로 어떤 단어를 썼냐면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로고스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라고 표현했어요. 당시의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는 우주 법칙, 이성, 논리 그런 뜻이거든요. 기초가 되는 그러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로고스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로고스에 비유하고 이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선제서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해서 마지막 21장에서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로 그리고 베드로가 질문한 저 요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요한이 어떻게 되든지 너는 상관하지 말아라. 그는 그의 인생을 살 것이고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마지막 끝맺음을 맺는 게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게 1장과 21장이 바로 이렇게 시작과 끝, 결론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2장부터 20장까지가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 요한복음 2장부터 20장을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2장부터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라고 부르고요. 13장부터 마지막 20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라고 불러요. 따라해 봅시다. 표적의 책, 영광의 책. 그래서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2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에요. 왜 표적의 책이라고 부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살면서 행하셨던 그 이적을 요한복음은 미러클,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표적이라고 부르는데 세메이아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은 이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아주 특징적으로 주요하게 사용하는데 순서를 붙여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10절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언제 행하셨다고요? 갈릴리 가나에서 처음으로 이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면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로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표적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은 첫 번째 표적이다, 이건 두 번째 표적이다, 이건 세 번째 표적이다, 이것은 네 번째 표적이다 해서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까지 해서 총 7개의 표적을 2장부터 12장 사이에 배치를 시켜요.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봉독한 본문은 그 물이 그 주인을 만나면 얼굴이 붉어졌다라고 이야기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기이한 기적과 같은 이 사건을 표적이라고 순서를 붙이면서 오늘 요한복음 저자는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을 표적의 책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13장부터는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모든 복음서에는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으로 그리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연약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고난과 고통과 연약함으로 표현하지 않고 영광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광의 책이라 불러요. 그래서 13장부터 20장까지 영광의 책이라고 불려지는 이 내용이 요한복음 후반부에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2장 1절부터 12절은 첫 번째 표적으로 불리어지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흘이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혼례의 청함을 받았답니다. 초대를 받은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첫 절에서 사흘이 되던 날, 그럼 사흘이 되던 날은 언제일까요? 오늘 2장만 보면 그때를 특정할 수는 없는데 앞단락에 나오는 1장의 끝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게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와 달리 제일 먼저 부름을 받는 게 안드레입니다.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고요. 그 다음에 다른 복음서에 나타나지 않는 난 빌립이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네 번째가 나다나엘입니다. 이 나다나엘이 부름받은 때를 기준으로 해서 사흘이 지났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때를 특정해서 추적을 해보면 나다나엘을 만난 후에 오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던 때는 우리가 주로 한 주로 생각했을 때 월, 화, 수, 목, 금, 토 가운데 6일째 되던 날입니다. 하루하루가 지났다라는 표현이 시간의 순서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데요, 오늘 그렇다면 곧 안식일,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그 안식일, 오늘날 주일로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날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토요일날이었는데 그 토요일날 하루 전날에 앞두고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축제가 벌어진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혼인 이 잔치는 우리는 결혼식을 한 날에 다 끝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풍습에 따르면 혼례는 일주일 동안 축제가 진행이 됩니다. 그 축제 기간 동안에 이 혼례를 치르는 이 가정은 모든 음식을 다 준비해야 되고 특별히 제일 중요한 게 포도주였어요. 포도주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오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이 혼례가 시작이 되었는데 뭐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자, 여기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축제가 중단되고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는 그 축제가 끝이 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때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누가 알았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알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에게 이르시되, 예수에게 그 예수의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질문. 왜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에게 이 말씀을 했을까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누구한테 얘기하는 게 상식적입니까? 예, 그 혼례를 준비하는 혼주 측에 아이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빨리 포도주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데 지금 예수의 어머니가 그 연회를 베푸는 연회장에게 간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갔어요? 자기 아들 예수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왜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에게 이 말을 전해줬을까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좀 이상하죠? 자, 그런데 이 예수의 어머니의 반응하는 예수의 말도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엄마한테 뭐라고 불러요? 여자요. 아마 이렇게 오늘날 부르면 난리 날 거려. 이런 배은망덕한 누구야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한테 여자여, 여기서 헬라어 귀나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여자여라는 거는 굉장히 존칭해서 부르는 겁니다. 그 당시에 격식을 차리고 예의를 갖춰서 자기 부모에게 최고로서 할 수 있는 말을 오늘 하고 있는데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예수님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더 의미심장한 말씀하는데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어떤 때일까요? 여러분들 다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카이로스 때, 크로노스 물리적인 시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카이로스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지점, 특별한 때,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만나는 때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카이로스의 때를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어머니는 그의 종들에게, 예수의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라, 그렇게 하인들에게 명령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자, 그러자 신기하게도 예수의 어머니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집에, 그 연회장에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되는 항아리 몇 개가 놓여져 있대요? 6이 놓여 있대요. 자, 이제 축제니까, 혼인 잔치집이니까 많은 하객들이 올 거 아니겠어요? 축가객들이 오겠죠? 그러면 유대인의 풍습들은 그 사람들에게 씻을 물을 내어줘야 합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정결법이었어요. 그들은 손을 씻지 않고 발을 씻지 않으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손, 발을 씻고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는 게 그들의 풍습이었는데요. 그러려면 항상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물이 담겨있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놓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손님이 오든지 씻을 물을 내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정결 내에 쓰는 항아리가 따로 있었어요. 항상 문 앞에. 그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몇 개가 있었대요? 6개가 있었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를 딱 보시고 그 항아리에는 뭐가 없었대요? 또 물이 없었다네요. 준비가 안 된 거죠. 자, 물이 없었다라는 얘기는 손님들이 와서 손과 발을 씻을 수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완전히 부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항아리가 몇 개인 거예요? 6개인 거예요. 자, 숫자 6은 항상 성경에서 뭐를 얘기하죠? 불완전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아리가 6개가 놓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명령하기를 가서 물을 가져다가 이 항아리에 어떻게 하라고요? 채우라. 그랬더니 그 종들이 순종해서, 하인들이 순종해서 그 항아리에 대해 물을 채웠는데 어디까지 채웠대요? 항아리에? 아기까지 가득 채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떠서 갖다 주라. 그래서 떠서 갖다 줬더니 그 연회장이 그 물을 떠서 갖다 준 것을 맛보고 이것이 뭐라는 걸 알았어요? 포도주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두 번째 퀴즈. 도대체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일까요? 자, 첫 번째, 물을 채우는 그 즉시, 아니면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사이.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연회장이 맛본 것은 물이 아니라 뭐였대요?
포도주였답니다. 그리고 극찬을 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질 좋은 포도, 값비싼 포도주를 아직까지도 남겨둬서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느냐 하고 그 신랑 혼주를 칭찬하는 내용이 이 연회장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체험을 그 축제에 참여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죠. 이것이 오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것을 미라클이라 하지 않고, 기적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표적. 이게 첫 번째 표적. 그러면 표적이라는 뜻이 뭡니까? 이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 단어 표적은 이게 방향판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방향. 여러분, 우리가 표지판이라는 의미예요. 표지판.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길에, 큰 길가에 뭐가 있습니까? 항상 이정표가 있습니다. 표지판이 있어요. 그 표지판을 보고 방향을 잡고 길을 안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표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 표적은 항상 뭐를 가리켜요? 방향을 가리켜요. 그렇다면 오늘 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한 예수님의 이 기적이 첫 번째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표적이 말하려고 하는 바, 그 말하려고 하는 바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것을 알려주는 표지판의 역할을 하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것도 아니고 갈릴리 지역, 변방의 지역이었던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서 이 첫 번째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그 말씀까지 다 다룰 수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기적에 일어난 사건은 오늘 혼인잔치가 폐허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 끊어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그 표적의 과정을 오늘 요한복음 2장은 보여주는데요. 오늘 2장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데,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에서 보여내 줍니다. 자, 그러면 이 표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보셔야 돼요. 자, 오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은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맞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변화예요. 즉,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물리학적인 법칙으로나 화학적인 법칙으로도 물이 포도주가 저절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일까요? 이건 제로입니다. 제로. 아예 가능성 없음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 살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람이 있다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포도주는 어떻게 해서 포도주가 되죠? 포도를 통해서 담궈야지 포도주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포도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숙성시키고 발효시켜서 만드는 게 포도주입니다. 맞죠?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고 물리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화학적인 변화와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것도 몇 가지 조건이 잘 맞아야지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뭐예요? 포도주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포도주를 담궈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렇죠? 포도를 가져다가 큰 유리병에 넣고 거기에다가 어떤 술을 붓습니까? 네. 어떻게 해죠? 단기간에 만들려면 다른 술을 부어서 포도주를 바로 식혀서 만든 게 포도주인데, 원래 오리지널 포도주는 포도를 담가서 자연 발생적으로 발효가 돼서 그 포도 알갱이가 다 사그라들고 그게 다 이렇게 액체로 변해서 그것을 이렇게 재련해가지고 잘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게 고급 포도주예요. 그 포도주의 엄청난 기술이 지금은
압축돼서 그런 좋은 포도주가 생산이 되는데, 또 포도주 강국하면은 또 프랑스를 꼽기도 하고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그 여러 나라들 중에 몇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포도주는 그냥 만들어지는 술이 아니에요. 이거는 물이 그냥 포도주로 변한다라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천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내 피부로 와서 지금 다 와서 믿어지는지, 이 질문을 오늘 이 본문 앞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분이 예수님이래요. 그리고 이 표적은 계속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줍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이성적인 사고를 초월하고 물리적인 법칙을 초월하고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초월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임을 드러내줍니다. 어떤 기적이요?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로, 이 혼인잔치가 중단되게 생긴 상태에서 이것을 계속 이 축제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누구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면서 이러한 일들을 만나죠. 이러한 혼인잔치, 이러한 축제, 기쁨, 이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속되어야 하는데, 지속되지 않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애환들을 만나면서 이 기쁨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자, 그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모습을 보여줬던 게 예수님의 어머니셨고, 그 예수님의 어머니의 말씀대로 또 예수가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과정에서 오늘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진짜 우리의 삶의 주인을 만나게 될 때는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매 그의 얼굴이 붉어졌더라. 변화되는 거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삶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진짜 제대로 만나잖아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내가 진짜 주님을 믿고 가는 사람이라면, 그 주님을 진짜로 제대로 부딪히기만 한다면 내 삶에서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붉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가끔 드라마를 보면 사랑하는 선남 선녀가 만나잖아요. 그러면 서로 마음은 드는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몰라서 나타나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은 얼굴이 붉어져요. 그리고 계속 딴청을 합니다.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그 관심은 온통 그 사람에게 향하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진짜 물이 자기의 주인을 만나잖아요. 얼굴이 붉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을 흔히 비유하기를 신랑으로 비유하고,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신부로 비유합니다. 그렇죠? 제대로 신랑을 만나게 되면 신부의 얼굴이 붉어지는 법이에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문제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데,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지금도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남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는 변화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그대로 문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되지 않아요. 그걸 조금 성경적인 의미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있다, 우리의 믿음이 습관적으로 화석화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표도주로 변한 사건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해요. 어떤 변화를 요구하냐면 진짜 주인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피부로 경험해야지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놀라운 거, 자 보세요.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누가요? 제자들이 누구를요?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믿으니라. 표적을 통해서 믿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그 가운데 믿음의 에너지와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생겨나요. 믿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신앙의 본질적으로 여긴다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겨난다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해야 우리 삶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그러한 시험 문제로 삼아 보십시오. 자, 이번 한 주간을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어떤 문제를 만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진짜 나에게 주시는 문제로 삼고 그 문제 가운데 문제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해 가실까를 기대하고 그분 앞에 맡겨드리면서 하나님과 만남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그 놀라운 체험을 하게 돼요. 우리가 진짜 주인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매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결단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는 마치 하나님 없는 듯이 살아가는 인생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면서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그 얼굴이 붉어졌다라는 그 이야기처럼 우리 인생의 진정으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우리 인생의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 만나는 사건들, 만나는 삶의 의미를 통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조금씩 변해갈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물로 포도주로 변하는 이 사건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딪혀오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의 삶도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겪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부딪히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한 주의 삶이 되게 저희들을 견인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이 필요하고 늘 삶 속에서 주님을 떠올려야 하며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정에서의 삶, 직장에서의 모든 삶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강력하게 붙드시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갈릴리 가나에서
첫 표적을 행해 주신 그 예수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불가능을 넘어서서 어떤 것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첫 번째 표적은 보여주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한 주간의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움